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 123페이지 말씀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와 유다는 부자가 그 부자의 삶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 황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너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내어 그 숟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분쟁이 알고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보다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이 많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너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한전하였으면 되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죠. 참 이 날씨가 추워져 갈 때는 꼭 이렇게 입시 때가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제 기억 속에서도 날씨가 추워지는 건 입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특히 수능 보는 날은 유난히 더 춥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날씨가 추워진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도 춥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위적으로 환경과 여건은 물론 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추우면요, 내 육신도 내 삶도 춥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게 환경 또는 주변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하고 평안하고 뭔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내 삶이 그것이 따뜻한 인생이다. 글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내 안에 있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육신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육신적인 일, 환경적인 일이 잘 되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도 잘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제가 그때 그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삶이구나. 왜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내 삶이 별로 바뀐 게 없었어요. 교회가 부흥됐나, 그 다음에 내가 돈이 많나, 아니면 내가 내 삶이 뭔가가 이렇게 잘된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넘치니까요. 내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요.
다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사랑스럽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소망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가 이제 그 단체로 연합으로 가는 수련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연합 수련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수련회 갔던 그곳에 이렇게 그 너무 신발들이 많으니까 그 수련회장에는 신발장을 다 개인 무슨 여러분 그 찜질방 같은 데 가보면 개인 그 신발 집어넣듯이 열쇠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신발을 갖다가 딱 넣어놓고 아이들 데리고 정신이 없었죠. 왔다 갔다 하고 나서 바깥으로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제 신발장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애들은 우르르 몰려나가고 그러는데, 전도사는 제가 신발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맨발을 나갈 수도 없고,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시간 속에서 그 신발 열쇠 하나 없어진 것이요. 야, 정말 애들은 밖에서 웅성웅성 대지 나가서 정리해야 돼. 주변에 신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쓰레빠도 없더라고요. 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본당을 갖다가 제가 몇 번을 갖다가 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에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요. 여러분, 그래요. 너무 그냥 잊어버릴 것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릴 것도 있어요. 그죠? 소소한 것들은 그냥 지나쳐버려도 돼요. 근데요, 우리의 삶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 잊지 말아야 될 것도 그냥 잊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신발장 열쇠를 잊어버리게 되면 뭐예요? 그 다음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손해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왔잖아요. 예배의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한 성도님이요,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요, 전화를 갖다 한 6번을 하신 것 같아요. 한참 밤늦게 또 전화가, 그리고 방금 전화 내용도 잊어먹었어요. 열심히 전화하고 열심히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아내한테 자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내일 주일날 봬요 했어요. 오늘 교회 안 나오셨어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는 내 쏟아놓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그냥 스킵, 그냥 지나쳐버려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예배조차도 까먹으시는 것도 있죠. 신명기에 16장 12절에 보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선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또 다른 곳에는 너의 마음에 새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어디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색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뜻을 잊어버리게 되고 삶의 소망 또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것을 절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지금껏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즉 잘못함으로 실패했던 인생의 모습을 기억하라. 예전에 잘못되었던 그러한 것을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것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왜 옛것, 과거의 구습, 그것을 당연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계속 쫓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두 사람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부자고요,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자, 부자는요 정말 우리들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뭐냐?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즉 옷을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뭡니까? 떵떵거리면서 파티 벌리고, 그리고 말 그대로 골프장에 가고, 그리고 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쾌락적이고 즐거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라는 즐거움, 세상적인 즐거움이라는 즐거움을 갖다가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이 부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요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럽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성자이십니다. 다 부럽죠. 솔직히 저도 부럽습니다. 안 부럽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한 사람이 누구냐? 또 한 사람이 나사로. 자, 따라합시다. 나사로. 자, 나사로라는 인물이에요. 자, 이 나사로라는 인물은요 부자의 집 앞에서 말 그대로 거지로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는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 부자의 상에서, 즉 먹고 남은 그 음식 찌꺼기를 받아다가 먹는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그의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빈궁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이 나사로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국 죽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저 세상을 갔어요. 근데 저 세상에 가서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자, 부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을 가게 되고, 그리고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가게 됐어요? 천국을 가게 됐어요.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늘에 가서는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25절 말씀도 다시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나사로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지옥에서 부자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를 구해달라.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한테 너는 살아생전에 좋은 것을 먹고 그런 좋은 것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았잖아.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자,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부자의 삶과는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나사로, 천국에 가게 됐어요. 자, 천국에 가게 됐는데 우리들은 생각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을 그래, 부자는 지옥 가게 되는구나. 거지는,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게 돼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마음도 부유한 자. 두 번째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한 자. 세 번째로 물질적으로 부유하나 마음이 가난한 자. 네 번째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나 마음이 부유한 자. 즉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그냥 지옥 가는 것은 부자들이 지옥 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 나사로의 이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은 원체 라틴어가로 바뀌면서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고 원체 이름은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엘르아살. 그러니까 나사로의 원체 히브리어, 즉 이스라엘 언어로는 엘르아살입니다. 근데 이 엘르아살의 뜻이 있어요. 이 엘르아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즉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나사로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부자는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의지할 것들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주변에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마찬가지. 과연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장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 343페이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하자들을 명하여 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뭐예요? 세상에 기준을 두지 말고, 즉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는 불우해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었어요. 즉 겸손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것은 세상적인 삶이에요. 아주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 떠나서 세상에 가서 사셔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무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날씨 갑자기 추워지고 또 이런 날씨는 유난히 어디 밖에 나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잊고 어디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뭐하러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얼마나 우리에게는요, 정말 이 시간이 값주고 소중한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나사로가 들어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다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신약성경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에서 5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들어가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하나가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 나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입 안에 있으리라. 우리 다같이 5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요새 그런 설교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럼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 저기 세상에 나가도요, 요새 상담 또 그 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평안을 주는 트레이닝 이런 것들 엄청 많습니다. 거기 가시는 게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애써 부인해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동일한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 물어봤죠. 여러분들은 천국과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12가지 과실나무, 또한 아픔과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자가 없고 그곳에는 늘 찬송이, 늘 기쁨이, 늘 사랑이 충만한 곳이에요. 왜?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비치신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천국에 비치기에 그곳에는요 해와 달조차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때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언젠가 우리는 잘 될 거야. 그럼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아마 그 직장 생활 동안 괴롭고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저 세상의 삶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하지 않을까요? 22장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한 대로 그 상을 갚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 지금 당하는 고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현실의 세계에 그래요, 때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은 뭐예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섭리되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처음에는 천국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어요. 근데 그 지옥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지옥을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뜨거운 불보다 자기가 체감상 느꼈던 것은 대체적으로 2만 배 이상 뜨겁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만 배. 일반 불도 우리는 손 대기도 힘들죠? 근데 거기 2만 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근거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용광로에서 샘물이 녹는 온도가 약 1800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2만 배를 갖다가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답이 나와요. 뭐 어느 정도 나오냐? 3600만 도 정도. 3600만. 여러분, 3600만 도의 사람이 가면 다 녹아버리겠죠. 그런데 지옥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옥은 녹아서 없어지면 차라리 끝이게요. 그냥 죽어서 끝이면 끝이게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즉 뭐냐? 그 받는 고통이 영원하더라. 그 지옥은요, 뭐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 네버엔딩 스토리,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뜨거움과 목마름 또한 상상을 초월할 그러한 고통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토마스 아켄파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에서 1시간 받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받는 가장 심한 고통보다 더 견디기가 힘들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돌에 들어가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뭐냐? 그 지옥은
뭐예요? 원체는 용도가 원체는 마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와 사탄들이 그곳에 자기네들만 있기가 억울한 거야. 뭐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들을 다 모아다가 함께 그곳에서 뭐야? 살아갈 수 있게끔. 왜? 혼자 있으니 외로워요.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뭐예요? 마귀의 자식을 만들고 사탄의 그러한 자식을 만들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하신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4절에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즉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유황불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 그런 곳에 가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그것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사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갈 준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있지. 그러나 만약에 지옥 가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원히 고통당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요? 모리스 블링즈라는 미국의 저명한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병상에서 맞이하게 돼요. 이 분의 전문은 바로 응급소생술이에요. 그러니까 응급 환자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즉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모습을 가장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의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다 죽어가시는 분, 그 사람이 들어와서 마지막 최후에 이제 심장을 그거 해갖고, 그러니까 그 전기 충격기 있죠. 그거를 대서 심장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탕 하고 첫 번째인데 안 살아났대요. 두 번째 탕 하는 순간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막 해서 막 살려내려고 하는데 다시 정신이 가물가물하면서 심박수가 점점 나가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몸 경직된 것이 풀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멈추지 말아주세요. 난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다시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곳에 보내달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자, 천국과 지옥, 저도 이 설교 정말 오래간만에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영원히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에 과연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즉 이 부자가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서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뭐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가서 나사로를 뭡니까? 나가서 그렇게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래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된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30절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라. 아닙니다. 뭐예요?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들은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사로가 다시 가서 소위 다른 타족에서 환생? 그것은 아니에요. 뭡니까?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 뭐예요? 반드시 그들이 듣게 될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들이 이것을 자꾸 애써 외면하라고 해요.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불편하고 그도 불편하고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다가 그렇게 끝나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요. 때로는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111 전도 축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우리 일주일 동안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